우리의 질병에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어도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또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질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는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어울러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생활에 부절제한 삶을 살게 되면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생활 양식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절제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에 대하여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생각하고 또 노는 것조차도, 모든 것을 우리는 우리의 전인적인 건강을 위하여 적당한, 우리 전인적인 건강에 적절한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 관리하는 것, 이것이 절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절제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절제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됩니다. 정도에 넘치지 않게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모든 것을 넘치지 않고 알맞게 조절해서 이렇게 제한하는, 이것이 절제죠. 천년치유에 우리가 8가지 뉴스타트 건강 원리에 의하면 절제는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절제란 사람의 전인적인 건강에 부정적이고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멀리하고, 삼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몸에 좋고 유익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조차도 적절히 지나치지 않게 질서와 균형을 유지하며 취하고 추구하는 삶이 절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몸에 나쁜 것은 완전히 금하라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것도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안 되고 지나쳐도 안 되고. 이 건강에 대한 계시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절제는 해로운 것을 모두 버리고 건강에 이로운 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해로운 것은 완전히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익한 것, 우리 건강에 이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현명하게 사용한다. 이 뜻이 뭐냐면,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또 세자년 지도법 394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에 절제를 가르치고 실천하여야 한다. 먹고 마시고 자고 있는 일에 절제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이다. 인간의 건강에 관련이 있는 것이면 어떤 것도 무심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영원한 행복은 이 생에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 힘, 가마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그리고 이 땅의 행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행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절제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해야 될 거 한번 적어보십시다. 우리가 절제할 것. 자, 우리가 무엇을 절제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식욕. 또요? 예, 운동조차도 적당히 해야 됩니다. 또요? 물도 적당히 마셔야 되고, 수면, 중요한 말이죠. 잠도요, 너무 많이 자면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적게 자더라도 수명이 단축되고, 너무 많이 자도 면역력이 떨어져서
수명이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또 일. 예. 우리 여기는 일을 너무 열심히 했어. 일도 절제해야 됩니다. 또 이제 다 남았나요? 우리의 정욕도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는 것 아무거나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위험합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우리 보고 듣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먹고 눈, 코, 입, 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듣는 것. 또 절제할 게 또 있어요. 오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 건강과 질병은요, 여러분의 생각이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늘 아프고 병든 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 마음, 이것들을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도요, 생각되어지는 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생각이 흘러가는데 이것이 나쁜 것이다면요, 단호하게 딱 끊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도 그냥 남이 나한테 이제 괴롭혔다, 미움이 막 일어나. 이것도요, 절제해야 됩니다. 이것이 미움이구나. 이 사망이네. 그러면 마음도 딱 끊어야 됩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절제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절제 두 가지. 첫 번째는 완전히 금해야 될 것. 두 번째는요, 적당히 해야 될 것. 자, 완전히 금해야 될 게 뭘까요? 예, 맞아요. 술, 담배, 또 커피. 이 카페인 제품입니다. 카페인의 모든 내용은 다 금해야 되고요. 예, 인스턴트 음식에는요,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암물질입니다. 또 여러분이 암 환자이면요, 완전히 금해야 될 게 있는데요, 육식을 금해야 됩니다. 생선, 우유 및 유제품, 심지어 계란까지 완전히 동물성이라는 동물성은 다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가면역 질병, 여러분이 암, 이와 같은, 다음에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질병이 있으면 다 끊어야 됩니다. 어패류, 이 생선에 포함되는 게 뭐냐면 어패류입니다. 어패류는요, 생선보다 더 해롭습니다. 조개, 이런 전복 이런 거, 멍게, 해삼 이런 거. 자, 그러면 완전히 금하지는 않고 우리 몸에 좋은 거야. 좋은 거지만 적당히 해야 되는 것. 예, 물도요, 참 좋지만요, 물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전해질이 농도가 희박해져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우리 몸에 밸런스가 깨집니다. 또 물을 적게 마시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두 번째, 식사. 다시 말하면 건강식. 그러니까
채식만 하는 완전 건강식이라 할지라도 채식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아닙니다. 이 과식은요 아주 해롭습니다. 이 실험의 연구를 해봤는데요. 쥐를 실컷 먹게 한 쥐하고 30% 내지 40% 이제 절식시킨 쥐를 비교해 보니까요, 털의 윤기, 활동력, 수명, 건강에 있어서 적게 먹게 한 쥐가 훨씬 더 털의 윤기도 더 좋고 활동력도 더 좋고 수명도 더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두 번째 실험을, 이 실험을 어디서 했냐면 또 두 번째 실험은 뭘 했냐면 미국 예일대 연구진이 이제 실험을 했는데, 뭘 실험했냐면 소식을 하게 되면 면역세포를 생산하는 흉선이 이정 상태로 복구된다는 2년간의 장기 추적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소식을 하게 되면 흉선이 발달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흉선이 뭐냐면, 여러분이 폐가 있죠, 폐가 있고 심장은 왼쪽에 있잖아요. 왼쪽에 있는데 왼쪽이 완전히 왼쪽이 아니고 가운데서 약간 벗어난 왼쪽에 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비뼈로 이제 이걸 폐와 이걸 다 보호하고 있잖아요. 흉선은 뭐냐면 이 갈비뼈 바로 밑에 이 심장 앞에, 이제 심장이 갈려서 안 보이겠죠. 앞에 이런 이걸 흉선이랍니다. 흉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청년 때는요, 이 흉선이 잘 발달됐던, 이 흉선이 뭐 하냐면 T세포를 생성해내고 우리 몸의 면역을 지켜주는 이 일을 하는 일이 흉선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청년기를 지나면 이 흉선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없어져버리고 대신에 기름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 때는 병이 잘 안 걸리지만 나이가 들면 병이 잘 걸리죠. 우리 신체에 이와 같은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식을 해보니까 지금 예일대학에서 기가 막힌 걸 연구했는데 이 면역세포를 생산하는 이 흉선이 다시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나 이런 연구 결과를 아주 놀랍게 봤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미국 하버드 휴스 의학연구소에서 4년 동안 수백 마리의 생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제 먹는 양을 줄일 뿐만 아니라 먹는 시간에 따라서 또 수명이 달라진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실험, 4년간 실험한 겁니다. 4년간 수백 마리의 실험을 통해서 1, 2, 3, 4, 5, 6개 그룹이죠. 6개 그룹, 6까지 해가지고요. 1, 2, 3, 4, 5까지인가? 예. 자, 1그룹은요, 마음껏 먹겠습니다. 음식을, 쥐를 마음껏. 다음에 2, 3그룹은 어떻게 했냐면 소식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40%를 줄인 60%만 먹이다. 60%. 그리고는 2, 3그룹은 어떻게 했냐면 마음대로 마음대로 아니고요. 밤에만, 이제 쥐는 밤에만 활동하잖아요. 밤에만 활동하도록. 밤에 활동할 때 밤에만 식사를 줬어요. 식사. 다음에 4, 5그룹은 소식을 시키는 게 똑같은데 낮과 밤 관계없이 줬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마음껏 먹은 쥐가 제일 수명이 짧았고, 다음에 소식은 하긴 했지만 낮과 밤 관계없이 식사를 한 것은 한 10%에서 15% 정도의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했을 뿐만 아니라 활동하는 시간, 밤에만 식사를, 쥐 같은 경우는 밤이고 사람은 언제예요? 사람 낮이야. 지금 진이가 지금 밤입니다. 활동하는 시간에만 식사하도록 딱 하니까요, 이 쥐는 무려 35%의 수명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쥐가 2년을 사는데 이 쥐는 2년 9개월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뭘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소식이 좋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식사도요, 우리가 낮에 활동하는 때만 식사를 딱 하고 활동하지 않는 때는 식사를 안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든밸리에 사는 것이 뭐냐면, 아침, 점심은 정상적으로 식사를 잘하게 나오죠. 저녁에는 이제는 활동을 안 한 때죠. 그러니까 저녁에는 과일만 드시고 정섭섭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드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리를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절제, 음식도 실컷 먹는 것보다 절제, 약간 적게 먹는 것이 더 낫다. 다음에 또 우리가 적당해야 될 것, 여러분, 일도요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어떤 일을 했냐면, 작년에 눈이 와가지고요, 작년에는 눈 치우는 그 바람 부는 게 있었습니다. 그 바람 부는 걸로 했는데 아침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 계속 쉬지 않고 했어요. 얼마나 넓습니까? 또 점심 먹고 나자마자 바로 또 울머지고 이제 바람 부는 게 있어요. 눈 치우는 거 해가지고 저녁 식사할 때까지 했어요. 그 당시에 내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힘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딱 지쳤단 말이에요. 한 이틀 했어요, 이틀. 어이구, 그 과로를 하고 난 다음부터요, 제가요, 기력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든밸리의 원장으로서 사람들에게 절제를 가르치고 저 힘을 가르치는 사람이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할 수 있어. 내 힘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운동할 때도 일정 기간 운동하고 좀 쉬었다가 또 운동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일도 일과 힘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 절제해야 될 게 뭐냐면, 적당히 보는 것,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문제는요, 스마트폰입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요, 여러분 손에 좋은 게임기를 하나 딱 얹어줬어요. 그게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너무 이게 빠지게 되면 그것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절제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절제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절제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우울한 생각이 든다? 그러면요, 그 우울한 생각을 즐기면 안 됩니다. 딱 끊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남이 밉고 막 딱 끊어버리고, 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제 돈 빌려준 거 제가 어떻게 받나 이런 고민의 생각을 들으면 딱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뭘 지켜야 되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를 잘하게 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곳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 이렇게 좋은 음식에, 모든 게 갖춰진 이곳에서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절제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너무 여러분이 좀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병이 안 나올 수 있느냐? 병이 안 나는 사람이 비정상이다. 난 그게 확신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나면요, 나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 사람이 우리가 가르친 대로 안 했기 때문에 병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어머니 저랑 이야기했죠. 우리 어머니는 2달밖에 못 산다는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 집에 모셔와가지고 하니까 일주일 만에 못 걷는 사람이 컸고요. 점점 건강해져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교회 가고, 나중에는 제가 방문 가는데 방문도 따라가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왜 돌아가셨느냐? 절제를 못해가지고 고기를 먹고 싶어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맞아요. 사람이 그만큼 강력해요. 여러분 결국에는 뭐냐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게 절제예요. 자, 오늘은 창세기 39장 이제 드디어 요셉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제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이 이제 큰 나라인 애굽 나라의 친위대장, 굉장히 높은 고관집입니다. 그것이 보디발의 종으로 팔렸다는 것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3절부터 나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누가 또 보았냐면 이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보더라도 그에게 종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많은 종들 가운데 요셉이 특별한 종이야.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이 볼 때 이 요셉이 굉장히 총명하고 하는 일마다 뛰어나, 하는 일마다 그가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돼. 그러니까 이 요셉을 그 가정의 전체 업무를 다 담당하는 총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자,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여기 보니까 요셉에게 자기의 집, 그의 모든 소유물 다 주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면 이 보디발의 집안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축복하니까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부자, 한마디로 재물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은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그런데 요셉은 용모가 아주 출중했습니다. 아름다웠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7절에 보면 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집의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에게 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이제 유혹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꾸 막 주파를 보내는 거야. 주파를 보내고는 나중에는 종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줄 알고 이렇게 동침하자고 이렇게 이제 요청한 것입니다.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요셉이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보디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주인이 나에게 이 모든 집안의 소유를 다 저한테 위탁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 금한 게 있는데 그것은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당신과 동침하며 이 죄를 지었겠습니까? 했는데 그 죄를 누구에게 죄를 진다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께. 여인이 날마다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런데 여인이 날마다 쪼르는 거야. 날마다. 근데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7입니다. 계산해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27의 청년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피부에 윤기도 있고 또 거기다가 이 요셉은 특별히 아주 용모가 뛰어났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보니까요, 그 당시에 요셉에 대해 기록한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요, 어떤 책이 있냐면 애굽의 이 귀족들의 딸들이요, 요셉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딸들이 요셉을 보려고 얼쩡얼쩡거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담을 타고 올라와서 봤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손가락 금반지와 팔찌를 요셉에게 던졌다. 주목을 끌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친구 10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10명에게 다 접시를 하나씩 주고 접시에 사과를 다 줬어요. 사과와 칼을. 그러면 사과를 깎으라 했습니다. 사과를 깎으라 한 다음에 요셉을 불렀습니다. 이 요셉이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10명의 친구들이 사과를 깎다가 딱 들어오니까 쳐다봤잖아요. 쳐다보는 순간 일제히 손을 비웠다. 이런 전설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친구들한테, 야, 이러니 내가 빛을 노릇이다, 이런 이야기가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셉이 굉장히 출중한 인물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요셉은 절대로 그에 응하지 않고 동침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예 원천적으로 이제 딱 격리했다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이제 보디발 부인이 그렇게 했겠지. 종들을 다 물리쳐버렸겠지. 그런데 딱 했는데 그게 딱 혼자 있었는데 이 보디발이 여인이 요염한 자세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이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죠.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그 옷을 붙잡고 쫄랐으면 그 옷을 벗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딱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가 화가 확 났어. 그래가지고는 옷 있잖아요, 그걸 빌밀어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 이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오기 기다린 다음에 남편이 딱 오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이야, 거꾸로 됐죠. 참,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불러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마침 또 옷도 있으니까 증거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6절,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보디발이 왔습니다. 하니까 17절,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가나이다. 야, 이런 모함을 이제 했죠. 그러니까 19절, 보디발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보디발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걸 보면요,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이상한지 아십니까? 이런 사태가 생겼으면요, 요셉을 옥에 가둘 게 아닙니다. 또 보디발은 뭐냐면 시위, 보고요, 그의 직분이 뭐냐면 친위대장이에요. 친위대장. 친위대장은 뭐냐면 왕을 보호하는, 왕을 보호하는 그 군사를 거스르는 대장이란 말이에요. 건드리는 대장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요셉이 자기 아내를 강간하려 했다는 것을 믿었다면 보디발은요, 죽여버렸습니다. 감옥에 안 넣습니다. 이거를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보디발은요, 누구를 믿었냐면 요셉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사실은 자기 주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디발 입장에서는 그걸 알지만 자기 입장이 곤란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자기 부인을 나무랄 수도 없잖아요. 자기 부인의 잘못을 이 종들 앞에 나타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의 양이 된 사람이 요셉이었고, 그런데 진짜로 이것을 믿었다면 요셉을 죽였을 텐데 그걸 안 믿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감옥에 쳐넣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이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그런데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감옥에서조차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 뭐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암이 걸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보세요, 요셉 보세요. 그가 보디발의 총무가 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비극, 옛날에 이 감옥, 오늘날 예를 들면 이제 감옥에 들어가더라도요, 재판을 받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재판을 받을 때 징역 5년, 징역 10년, 20년 이렇게 형이 언도되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도 사실 희망이 있어. 왜냐하면 5년이 지나면 내가 석방된다, 10년이 지나면 석방된다, 이런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기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절망적인 거야. 내가 어디 이 몇 년 좀 고생하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경험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주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여러분은 뭡니까? 내 산 건 열심히 성실하게 자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산 것밖에 없다. 그런데 나 이게 좀, 물론 또 잘못 사는 것도 있죠. 일단 잘못 사는 걸 빼고.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살아도 뭐 암은 안 걸리는데 왜 나는 이게 암이 걸렸습니까? 하나님 나를 저주했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기억하십시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그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셨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거를요 부자 선자 읽어보니까요 놀랍게 기록되어 있더라고. 요셉은 그 기약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는 명랑했다. 우울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그가 그곳에서도 그의 할 일을 찾았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다른 죄수들을 위하여 돕고 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감옥에 또 들어가면 남이 눈에 안 보여. 왜냐하면 자기 문제로 꽉 차가지고 온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 자기 불행, 자기 연민에 꽉 차가지고. 여러분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요 여러분의 지금 문제로 인하여 자기 문제로 꽉 차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명랑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명랑해질 수 있지. 자, 이러니까 그 간수장이 보니까 희한한 죄수야. 그래서 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 말이 뭐냐면 간수장이 결국에는요 이 감옥에서 요셉을 모든 죄수들을 다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어. 그래서 22절 관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이 요셉은 참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그의 특징은 뭐냐면 성실이었어. 그러니까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것이 창세기 39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 창세기 39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39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그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볼까요? 자,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남도 본다는, 남도 봐. 다음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또 보면 5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또 심지어 감옥에 가서도 이게 보면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2절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 요셉이 지금 형통하게 된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여호와께서 부자들처럼 나와 함께 하시면 나 역시 이 요셉처럼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할 때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그분이 이제 이 성천하실 때 우리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로 우리와 함께 하느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예수를 믿고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시지 않는지 이걸 몰라가지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명확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야.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마치 예수님, 우리가 부모가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없는 고아처럼 살아. 불쌍하게 살아. 가난하게 살아. 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자, 제 경험 들어보시죠. 기가 막힌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2005년도에 스포티지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스포티지는 지금 20년 됐어요, 20년. 예? 예, 스포티지. 예. 그런데 이제 이 스포티지를 사왔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이야 이제 뭐 20년 후가 됐으니까 좋은 차가 많이 나왔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좋은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포티지가 그 핸들에 열선이 없어가지고요, 겨울만 되면 이게 추운 거야. 추워가지고 그 핸들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장갑을 끼고 핸들 잡든지 아니면 손가락 몇 개로만 핸들 잡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추우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저 딸한테 이제 모닝을 사줬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산 밑에 있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차를 사줬어요. 그래야 이제 학교도 다니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스포티지에 비교해서 모닝은 아주 싼 차잖아요. 근데 사차를 딱 탔는데 이 차에는요, 겨울에 핸들에 불이 들어오는 그게 시트가 있어. 그 눌리니까 불이 들어와. 그래서 야, 참 이상하다. 왜 이게 싼 차는 이게 있는데 왜 비싼 차는 이게 없을까? 그러면 제가 한 10년 정도 이렇게 정말 고생하면서 겨울마다 이렇게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무래도 이상하다. 아무리 스포티지가 모닝보다 더 비싼데 없을 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차를 사면 차 그 사용 설명서를 열심히 쫙 봐야 되는데 누가 차 사가지고 사용 설명서 보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다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 설명서는 아예 없고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이제 찾아봤어요. 보니까 스포티지에 그 핸들에 열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열심히 찾았어. 안 보여. 그래서 다시 또 어디인지 다 물어봤어. 또 찾아봤어. 핸들 뒤에, 그러니까 아예 여기 보면 안 보이는데, 앞에도 없고 옆에도 보이는 데는 아니고요, 뒤에다가 스위치가 있어. 아니 차를 왜 그렇게 만들었어? 사실 그 앞에 보이도록 해야 이게 소리가 아닙니까? 그게 안 보니까 10년 동안 못 썼어. 10년 동안 못 썼어. 10년 동안 못 쓴 다음에 그걸 딱 내니까 진짜 열이 들어와. 여러분, 제가요 뭐 때문에 지금 10년 동안 고생했습니까? 몰라가지고.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요 실컷 고생합니다.
평생 고생할 수 있어요. 뭘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몰라가지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의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야.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분은 떠나실 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 성령은 세상 마지막 때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요, 예수를 막 열심히 믿고 열심히 교회 나가고 뭐 11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보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제가 이걸 몰랐던 이유는 왜 몰랐느냐? 사형설명서를 안 읽어서 몰랐죠.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고도 왜 모르느냐? 교회는 다르지만 성경은 몰라. 성경 읽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몰라.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이 성경은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다 읽으십시오. 자,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요셉은 27세고요. 아주 그때 정력이 아주 끓는 왕성한 나이였습니다. 요셉에게도 유혹이 됐겠습니까? 확실히 됐습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이제 유다와 다말을 봤지만 유다는요 10대 때 이미 결혼했습니다. 그 역사를 쭉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쭉 연구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10대 때 결혼했고 그의 아들 엘오난 다음에 셀라를 낳았잖아요. 엘도 10대 때 결혼시켰어. 다말도 10대야. 그러나 요셉은 지금 그 당시에 가나안의 문화가 뭐냐면 10대 때 결혼하는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27이야. 얼마나 왕성한 때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보디발의 이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수치와 토옥과 죽음을 의미했어. 그러나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에게 보상과 그리고 그에게 여러 가지를 의미하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 보디발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근데 이곳에는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만 그 방에 있었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 방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의 옷을 탁 잡고 막 강권할 때 말이죠. 그러나 요셉에게는요, 보디발과 요셉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누가 더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있다는 것을 의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한 삶을 살게 했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의식하고 인식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부자선지자 217페이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동료들 앞에서도 죄스러워 사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이 살펴보는 눈 앞에서 마음대로 자행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있을 때는 못해. 그런데 사람들이 없어 혼자 있으면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거룩한 천사들이 살펴보는 눈앞에서. 그러니까 아무도 없지만 누가 살펴본다는 것입니까? 천사들이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며 우리의 은행에 대한 세세한 기록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 모든 기록을 다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면 번자기를 두려워할 것이다. 청년들로 하여금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를 세세하게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책이 세 가지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고 죄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사심판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분은 우리 모든 사람을 조사해서 누가 구원받아야 될지가 확정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홀로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모든 행위를 주목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목격자가 있다. 마음의 모든 동기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다. 우리 마음의 동기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와 말과 생각이 마치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기록되고 온 하늘이 그를 주목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그분은 내가 어디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내 모든 말을 들으시고 나의 행위를 기록하신다. 오늘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축복하시고 복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요셉처럼 언제나 그분이 함께, 내가 그분 앞에 있다는 그 의식, 이게 코람데오라고 하거든요. 코람데오. 그분이 항상 내 앞에 계시다는 이 인식, 코람데오의 인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